예, 오늘은 창세기 44번째 시간으로 형제의 사랑, 말씀은 창세기 13장 15절부터요, 14장 14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3장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씨에게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지역 곧 그곳을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역을 누구에게 딱 지명해서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세요. 바로 주님께서 땅의 주인이 누구고 이 땅의 경계는 어디까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정하셔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죠. 지금 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아무리 유엔이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효입니다. 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자, 이집트에서 저 위쪽 시리아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엄청난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나중에 솔로몬 왕 때의 그 부분이 일부 그 비슷하게 차지했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천년왕국 때입니다. 자, 이토록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이미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땅에 티끌같이 만들겠노라. 티끌을 셀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만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그때 너의 씨도 셀 수 있게 되리라. 땅에 있는 그 티끌을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그러한 씨들이 많게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별들하고 이렇게 구분하셨는데요. 별들로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주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만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좀 전에는 땅에 티끌, 먼지같이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많다고 하셨고, 이제는 저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별이 한 6천여 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6천 개. 물론 하나님께서 6천 명의 너의 씨들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도 많은 숫자지요. 그런데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별이 6천 개라고 생각했느냐? 실제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그랬더니 6,126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하늘의 별은 6,126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갈릴레오 시대까지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망원경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그 기구가 발달되면서부터 별의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 하늘에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이제 발견이 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와 같은 많은 은하가 수십억 개가 우주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계에 있는 별만 수십억 개. 그래서 그거를 우주로 환산을 대략 했더니 10의 25승 정도.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숫자로는 셀 수 없는 그러한 별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어떤 과학자가 1입방인치, 그러니까
2.54cm 정도의 사각형에다가 거기에 모래의 양을 갖다가 이렇게 두고 그걸 지구의 부피로 고려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래 알갱이가 10의 25승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래 알갱이가 10의 25승. 다시 말하면 저 우주의 별과 같은 수가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모래의 수와 거의 같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이 땅에 있는 티끌과 같이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지 말아라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를 해서 죄를 범한 왕이 있었죠. 예,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왕국의 백성들을 소유했는지를 셈을 하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거든요. 세지 말아라. 안 세도 엄청나게 주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그 인구를 셌습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셈을 하지 않았어요.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들에게 대신 성전에 나올 때에 그 세겔, 한 세겔씩, 반 세겔씩을 성전 금고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 레위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인구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다. 응?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결코 이스라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세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 있죠. 이 지구상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냥 대략 생각, 저들은 지금 뭐 이스라엘 저 가자지구 그쪽 주변에 한 500만 명 살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 다 더하면 한 2천만 명 될까?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1억 명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은 결코 자기들이 어떤 수에 포함되는 것을 절적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는 지금도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7절 본문입니다. 일어나서 그 지역을 그것의 길이와 그것의 너비대로 걸으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걷는 그 모든 지역을 길이대로 너비대로 바로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발로 걸어본 그 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걷는 것,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 땅을 받았나요? 결국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받지 못했어요. 자, 스데반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포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은 스데반이 그가 이스라엘 자기 종족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그 안에서 유산을 전혀 주지 아니하셨는데 유산을 아직 안 줬다는 거예요. 그가 발붙일 만큼도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셔도다. 땅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그에게 소유로 주리라 약속하셨으며 그가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그 뒤를 잇는 그의 씨에게도 약속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땅을 지금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 어음을 받은 겁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그럼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할 때는 내 후손들에게, 나의 세대들에게 이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설교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당장에 그가 살아있을 때 그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것이지 땅에 대한 약속이지 땅 자체, 부동산을 그 당시에는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는요, 마물의 평화에 있는 그러한
자기가 묻힐 돌무덤 그 정도만 샀을 뿐이에요. 자기가 묻혀 있을 그 공간만 샀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또 본문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화 가운데로 와서 거하였으니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네 번째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주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는 아브라함은 반드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항상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라는 겁니다. 감사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그냥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을 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자신의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화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그 후손 이삭과 야곱도 이곳에서 살았거든요. 창세기 35장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 그리하여 야곱이 마므레에 이르렀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도착하였으니 이삭이 마므레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르바의 도시인 헤브론에 이른 것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류하던 곳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마므레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확고함, 활력 이 뜻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것은 교제, 풍성함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믿음의 용사 갈렙이요 바로 이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지요. 정복합니다. 또 다윗도요 이 헤브론에서 그가 유다의 왕이 됐을 때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유다의 왕이 돼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여기는 세속사에서 세계사에서 나오는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신할 왕 아므라펠과 엘라사라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할은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빌론을 말합니다. 신할 땅은 바빌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왕들이 나오는데 엘라사라 왕 아리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바빌로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그리고 엘람 왕 크롤라오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족들의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들의 왕은 여러 나라의 왕. 그 왕의 이름이 티달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신할 왕 아므라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므라펠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세속사 세계사에서 나온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함무라비를 얘기합니다. 자, 함무라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므라펠이라는 것은 함무라비를 얘기하는데요. 이 뜻은 강력한 백성 또는 어둠의 발언자라는 뜻입니다. 아시리아의 석판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캄무라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캄무라비. 왜냐하면 아므라펠을 아시아어로 말하면 음역하면 그것이 암무라비입니다. 그것을 캄무라비라고 써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사에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쓴 사람이 바로 이
함무라비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므라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함무라비와 세 개의 왕국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음은 이들과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왕들의 이름이 창세기 14장 2절에 나옵니다. 14장 2절을 볼까요? 이들은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샤와 아르마 왕 시납과 지보임 왕 셰네벨과 조알 곧 벨라 왕과 전쟁을 벌였더라. 여기 보게 되면 왕이 5왕이 나옵니다. 이 5왕이 좀 전에 함무라비 왕과 그 연합군과 대적을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5왕이 사는 그 지역은요, 바로 요르단 평야의 5도시를 말합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해라고 하지요. 또는 여멸하고도 하고요. 자,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사해입니다. 사해. 그런데 여기 5왕 중에서 조알이라는 그 땅의 왕, 이 조알만큼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한번 말씀들을 쭉 보시면서 멸망했던 도시는 어디고 멸망하지 않았던 도시는 어딘지를 이 5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그런즉 그곳의 온 지역이 유황과 소돔과 소금과 타는 것이 되어 씨가 뿌려지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으며 그 안에 어떤 풀도 자라지 아니하니 사해를 얘기합니다. 지금 짜니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도 않으며 그 안에 어떤 풀도 자라지 아니하니 주께서 그분의 분노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진노 속에서 괴멸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바와 지보임에 괴멸된 것 같도다. 자, 5도시 중에서 한 도시를 뺀 4도시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 4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유황과 불로서 멸망당한 바로 그 도시입니다. 오직 조알이라는 것만 도시가 멸망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롯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서 22절에 롯이요, 소돔 땅에 있다가 천사들의 도움으로 그가 탈출을 하고 이제 멸망을 피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천사가 저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산을 못 가고 그가 어디로 피신하냐면 조알이라는 그 성읍으로 도망갑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서 22절 그러자 그가 롯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주었으니 내가 언급한 이 도시를 내가 뒤덮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시가 어디예요? 조알입니다. 너는 서둘러 그리로 피신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도시 이름을 조알이라고 불렀더라. 5도시 중에서 한 도시 조알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왜? 롯 때문에. 롯이 그 도시로 도망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천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말이죠. 우리 교회가 휴거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멸망을 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가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환란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조알은 그렇게 해서 멸망해서 구원받은 게 된 거죠. 자, 3절입니다. 창세기 14장 3절. 이들 모두가 시딤 계곡 가운데서 합류하였으니 그것은 여멘이라. 여멘 사해입니다. 바로 이제 그돌라오멜, 바로 그 왕들의 연합군들과 지금 5개의 지금 소돔과 고모라 등 5개의 왕이 싸웁니다. 어디서? 시딤 계곡에서. 그것이 여메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메라는 곳은요 독특합니다. 그게 해수면보다도 4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밑에, 땅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대서양보다도 8배나 더 소금기가, 염도가 아주 짙습니다. 8배나.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수영을 한다고 들어가면 둥둥 떠요, 그냥. 둥둥 떠요. 그 짠물의 그 밀도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가 74km나 됩니다. 너비가 16km나 돼 엄청납니다. 그거는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사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면서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12년 동안 그들이 크롤라오메를 섬겼는데 13년째에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더라. 13년째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13은 반역의 숫자입니다. 13은 뭐라고요? 반역의 숫자. 13이라는 숫자는요,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13이라는 숫자를 그리스어로요, 감마트리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탄의 이름이 그리스어로 감마트리아입니다. 근데 이 감마트리아를 그 이름의 숫자를 합하면 항상 13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13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것은 성경적으로 사탄의 숫자고 그것은 반역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영매수를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 13이라는 숫자를 신성시합니다. 마귀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13이면 저건 좀 이상한 숫자, 마귀의 숫자라고 이렇게 거부하는데 그 영매에 들린 그 점쟁이들 이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째 크롤라오메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슈트롯 카르나임에 있는 르파 족속들과 함께 있는 주스 족속들과 샤웨 키다라임에 있는 엠 족속들을 쳤으며 그들에게 속한 세일산 속에 있는 호리족들을 쳤으니 광야 옆에 있는 엘파란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세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루스 족속, 주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이 족속들은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 자, 이 족속들이 거인 족속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지나간 때들에 엠 족속들이 그 안에 거하였는데 그들은 아낙 족속들 같이 강대하고 수가 많으며 키가 큰 백성이라. 엠 족속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들도 아낙 족속들과 같이 거인들로 간주되었느니라. 거인입니다. 그러나 모압 족속들은 그들을 엠 족속들이라 불렀느니라. 호리 족속들은 예전에는 세일에 거하였느니라.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이 호리 족속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을 때 그들이 호리 족속들의 뒤를 이어 그들 대신에 거하였으니 마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의 소유의 지역에서 그들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에서의 후손들도요, 호리 족속 그 거인들을 무찔러서 그들을 쫓아내서 그 지역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엠 족속, 호리 족속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거인 족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슈팟 곧 카데시에 이르러 아말렉 족들의 모든 지방을 쳤으며 하제돈 타마르에 거하였던 아모리 족속들도 쳤더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지보임 왕과 벨라 왕이 출진하였으니 벨라는 곧 조알이라. 그들이 시딘 계곡 가운데서 그들과 교전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자, 전쟁은 계속적으로 확전이 돼가지고요, 아말렉 족속의 모든 지방 그리고 아모리 족속 지역까지도 모두가 다 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다 무너졌죠. 자, 이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왕, 그 벨라왕이 이 시딘 계곡에서 이제 크롤라오메 그 연합군들과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1900년 전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인 1900년, 지금으로부터는 3900년 전에 그 일을 왜 이렇게 소상하게 왕들의 이름과 지역의 이름을 면면히 다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이 기록도 그 전쟁이 있고 난 뒤에 500년이 지난 모세 때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름이 결코 나오지 않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엠미슈팟, 하제돈 타말 이런 이름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이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 들을 수 없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책이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그대로 적어 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역사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나라에 또 그 왕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은 어떤 왕들이 있었다, 어떤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소상하게 기록해 놓으시면서 성경책은 역사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림 왕 크롤라오멜과 교전하였고 민족들의 왕 티달과 시달 왕 아모파벨과 엘라사라 왕 아리옥과 교전하였으니 4명의 왕들이 5명의 왕들과 교전하였더라. 4명의 왕은 연합군으로 했고 5명의 왕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그쪽에 있는 왕들과 서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전쟁을 벌인 곳은 어디예요? 시틴 계곡이라는데, 바로 사해 바다 바로 아래, 바로 그곳에서, 그 계곡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틴 계곡이 어떤 계곡인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0절 말씀. 그런데 시틴 계곡은 수렁들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막 물에 빠지는 데 있죠. 진흙 속에 빠져버리는데 바로 그 수렁들로 가득했어요. 그런즉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도망쳤다가 거기에 빠졌고 그냥 그 수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진흙탕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완전히 패하게 된 것이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더라,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틴 계곡은 진흙 구덩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연합군들은 완전히 패합니다. 거기서 빠지고 산으로 도망칩니다. 이로써 이 전쟁은요, 크돌라오멜의 승리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13년째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 왕들의 독립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 그리하여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화들과 그들의 모든 먹거리들을 빼앗은 후에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자, 크돌라오멜은요, 전리품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화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먹거리들, 그리고 다음 절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사람들까지도 다 노예로 삼아서 데려간 겁니다. 자, 보시죠. 창세기 14장 12절. 그리고 그들이 소돔에 거하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화들도 빼앗은 후에 떠났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는데 소돔에 거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이게 문제였어요. 그 롯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거죠. 그리고 롯조차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롯은요, 이 애초부터 소돔 땅으로 그는 옮겨갔을까? 왜 그는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가? 이게 바로 창세기 13장 12절에 나옵니다. 애초부터요, 롯은요, 소돔을 향해서 자기의 천막을 쳤어요. 다시 말하면 소돔을 공경한 거예요. 소돔은 거대 도시였고요,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보다는 소돔을 향해서 자기의 천막을 쳤어요. 언제든지 내가 저 땅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겁니다. 소돔을 향해서 자신의 천막을 쳤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소돔에서 재판관이 됐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그는 거기에 그래도 원로로서 그렇게 행세를 했던 것이죠. 소돔은요, 바로 그 롯은 그 소돔을 봤을 때 워낙 그 도시가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그들의 소돔 사람들의 불법과 음란한 행실에 고통을 받았음에도 결국 그는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거하면서 이런 해를 입게 됐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그런데 탈출한 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인사 아브라함에게 알렸더라. 이는 그가 에시콜의 형제이자 아넬의 형제인 아모리족 마므리의 평야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 뒤에 누군가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시콜, 아넬, 마므레, 이 이름들이 나오죠. 그들과 동맹 관계인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마므레 평야에 있었어요. 마므레는 사람의 이름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조카가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듣자 그는 자기 자신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훈련된 318명의 자기 종들을 무장시켰고 단까지 그들을 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종들을 무장시켰어요. 여러분, 군사 318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 거기서 족장의 반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하나의 부족을 이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이 끌려갔다고 하자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즉각적으로 롯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이라는 것은요, 이 마므레의 평화, 헤브론에서부터 단까지는 200km나 됩니다. 그거를 318명의 자기 종들을 무장시킵니다. 그런데 적군의 수는요, 아마 5만에서 10만 정도로 봅니다. 근데 318명으로 그들을 추격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뭔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계산에 승산이 있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뒤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형제 롯을 사랑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꼭 따릅니다.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도 외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나의 지갑을 펼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나의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이런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의 양식이 결핍되어 있는데 너희 중 누군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 가운데 떠나라. 너희는 따뜻해지고 채워지라 하고는 그럼에도 너희가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저 말로만 평안하세요, 따뜻하세요 해봐야 과연 그 형제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무엇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그때 그 말보다는 지갑을 열어서 그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해, 자기의 희생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돈이 아니라 아예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장에.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해온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온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신약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수고와 나의 사랑의 행위를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오늘 교훈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그 형제 관계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보상을 받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는 행했습니다.
자기의 희생을 감수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